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가정이 참 어려워졌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동화를 신었는데 발가락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탄광촌에 일하러 가신 부모님을 찾아갔지요. 신발을 사주세요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얼마 있다가 신발을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누가 신던 신발입니다. 분홍색 세무 단화였어요. 저희 고모님이 신던 신발을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 신고 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 신발을 신나. 너무 속상하고 또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그 자리에서 집어던지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주로 가는 그 버스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창밖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강을 넘어가는데 강 제방에 한 여성이 눈물을 훔치면서 홀로 서 있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여성입니다. 제 어머니더라고요. 혼자 나와서 자식 신발 하나 사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울고 계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신발 집어던지고 뛰쳐나온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문득 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후회에 막심한 일을 만들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반대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선 반추대안적 사고, counterfactual thinking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나이에 따라서 사람의 후회도 달라진다고 해요. 젊을 때는 행동한 것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행동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후회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음에 다 어떤 후회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많았구나, 후회 막심한 일을 하고 후회했던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우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리고 나중에 뼈아픈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정탐꾼의 보고에 편승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느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막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줄게.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고 말 거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 막심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했어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입니다.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데리고 와서 간음죄를 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선봉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뼈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회개하죠.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주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가 통곡하며 후회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그가 예수님 따르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것이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렇죠. 주님은 요나야, 네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후회 막심했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후회를 품고 계신가요? 연말이 되면 특히 마음에 후회가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장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장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형실인가 하면 악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편법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그런 현실을 직시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아니, 괜히 나만 거룩하게 살았잖아. 괜히 나만 정직하게 행했잖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편법 쓰고 그러면 나도 안 힘들어졌잖아. 괜히 나만 정직하게 살고 올곧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졌잖아. 저들은 거짓말하고 편법을 쓰고 불의를 저질러도 저렇게 잘 되니? 이건 뭐야? 괜히 그렇게 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들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여름 들판에 풀이 무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방 다시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뱀을 당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의 형통 시기하지 말아라 라는 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실로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대단한 것 같죠. 뭐 대단하게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너의 그 오름을, 너의 정의를 정오의 태양처럼 정오의 빛처럼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해요. 6절에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의 후회를 품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메시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이거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정하시고 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확립되다, 준비되다, 결정되다, 존재하게 하다, 형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이 명백하게 죄의 삶이 아니었다면 내가 후에 막심한 그 일도,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하여 했던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 또 잠언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각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욥기 14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삶이 명백하게 죄의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후회 막심한 그 일도, 잘못된 선택과 그 결정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면 왜 나를 그런 결정하도록, 그런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좀 막으시지, 왜 방관하셨나요? 왜 방치하셨나요? 왜 내버려 두셨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때 좀 막으시지.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좀 막으시지. 왜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는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뜻과 의지를 갖고 살도록,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지를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저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들은 걸 수도 있어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이런 결정하면 안 돼. 너 이 선택 잘못된 거야. 수차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귀를 막고 나의 완고한 자아로
안 들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야, 참 내가 못됐구나, 이 자아가 완고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책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삶으로 깨닫습니다. 사람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웁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요, 때로는 후회와 아픔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에는 어떤 현상이 따릅니다. 후회는 어떤 현상이 따를까요? 우선은 자기를 자책하죠.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또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이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후회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고 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좋은 것은 후회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후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옳음과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 때문에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이 죄의 길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후회에 막심한 그 일도, 어리석어서 잘못 결정한 그 결정과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회에 막심한 그 일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다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넘어져도 거꾸러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 막심한 그 일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중요한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넘어져요, 엎어져요, 후에 막심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에 빠져서 낙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후회할 일을 만들고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후회로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붙들어 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잠언 2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후회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후회가 망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의 피를 뚝뚝뚝뚝 흘리며 죽는 대속제물 되게 하셨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로, 후회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의 후회와 불신자의 후회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후회는 자책하고 수치를 느끼고 절망하고 삶을 회피하고 무기력하게 되고 파괴로 이어지는 후회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후회 막심한 그 일 때문에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불신자의 후회잖아요. 그런데 신자의 후회는 달라요. 성도의 후회는 잘못을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참 눈치도 없죠,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총애할 때 누구는 힘들죠? 형들은 힘들어요.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는 저 요셉만 좋아하는 거야. 요셉만 알아주는 거야. 여러분, 요셉은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형제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것을 그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기 꿈 자랑하고 자기 지켜 세우고 자기 내세우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아니, 노예로 팔려갑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뿐만인가요?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후회 막심한 상황 속에 망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주시죠. 아니, 다시 일으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노예 출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잖아요.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큰 민족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요셉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후회 막심한 일 때문에 자책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후회 막심한 그 일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진 확신을 진술합니다.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돌보신다, 책임지신다라는 확신이에요.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한평생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구걸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또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결심이라는 것이 어떤 결심입니까?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리라. 이 결심이에요. 그래서 27절에 그는 선포하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세상에 악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이것만 악입니까? 근본적인 악이 있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 이게 악이죠. 여러분, 반대로 무엇이 선입니까?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선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선이지만 근본적인 선은 따로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것을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성도라는 단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성도라는 단어는 하시드인데 하사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경건한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리라, 이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라면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인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하고 아무것도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도 다르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도 다르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다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다운 결심을 해라.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선을 붙들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리라 라는 결심을 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결심이 참 중요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결심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 없이 후회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의 원인을 방치하고 회피하고 방관해서는 우리가 후회의 원인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살리라. 이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심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결심해야 합니다. 지금 결심하지 않고 세월 보내면 결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후회의 원인을 청산하고 싶어도 청산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해서 후회 막심한 일을 만들고 삽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후회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성도의 후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역입니다. 성도 후회는 간증이 되고 맙니다. 내가 후회에 막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다. 간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후회가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지 마십시오. 후회가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하지 마십시오. 후회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